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더 크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기초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은사가 된다, 더욱 큰 은사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은사는 그것이 무슨 은사이든지 큰 은사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갖기를 원하는가, 야, 나는 이 은사를 갖고 싶어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은사를 발휘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 사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모한다는 말씀의 의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말할 때,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합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특성이 15가지로 나옵니다. 이 사랑의 특성들은 이데아적인 사랑이 아니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적인 그러한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7가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8가지, 합하여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5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짧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많이 흐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짧게 하더라도 그 어느 한 사랑의 특성 가운데 내 마음을 찌르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짧게라도 다 다루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15가지를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 하는 것에 한 반 정도로 소리를 낮추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제가 3가지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15가지면 한 4, 5 지나가면 벌써 여러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 아주 짧게 제가 그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의 특성이 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사랑의 특성들이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내가 약점이로구나 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발견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점검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소리를 지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서 저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근조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 이제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올해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느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오래 참는 성품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곧바로 응징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래 내가 어차피 그 사람과 어떻게 하지 않을 바에는 관심을 끊자, 또는 그냥 내버려 두자, 또는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여 같이 가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걸 말해요. 누군가 길을 물을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거. 야,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해. 너무 착해. 그것이 온유하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착한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한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기수가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통하여서 길들여서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말로 바꾸었을 때 그 말을 온유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모세죠.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아내로 취해요. 그러니까 그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데모를 한 겁니다. 아니 어찌 이방 여자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모세는 지면 위의 모든 사람 위에 그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형제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응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온유함 하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쉼이 없어요. 때로는 해결되는 듯이 보이지만 또 꼬이고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내가 맡겨버리면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와요. 쉼이 와요. 그런데 그 쉼, 맡기는 것으로 인하여 온 쉼,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셈을 내고 미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모가 시샘을 내지는 않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잘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니 쟤 왜 저렇게 잘 돼 하고 시샘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러면 언제 시기심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통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나의 경쟁 대상이라 여기게 될 때, 거기에서 시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웬만하면 가족들 사이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만 에서가 야곱을 시샘하지 않습니까? 죽이려 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샘하지 않습니까? 죽이려 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샘하죠. 죽이려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쟁 대상이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시기심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부부관계라든가 연인관계라든가 아니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시샘을 갖는다는 것, 누구를 시기한다는 것은 그 성도를 나의 경쟁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경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은 밖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이 손을 붙잡고 힘을 합하여서 그 사탄을 물리치는 데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시기심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할 때 박수를 쳐요. 정말 잘한다. 누군가가 잘 못하여 시무룩해져 있을 때 등을 치고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는, 또는 가족 안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대상을 경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인 것으로 보아서 힘을 합하여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하여 스스로 치하하는 것입니다. 야, 나 정말 대단해. 야, 정말 대단하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요,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그만하지 못할 때에 주눅이 들 수 있고 그만큼 이루어내지 못할 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심하면 심한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무서운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쉽게 번지는 전염병과도 같아요. 자랑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내 자랑은 아닌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교회에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지. 이거 우리 집에서 한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한 일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부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랑이 심해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은요, 분수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분수를 모르는 것이냐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의 자리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해서 그 대가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따먹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 교만이 그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교만한 사람은 안하무인이라 말을 합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눈앞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최고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만해지면 마음에 자비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랑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마쳤어요. 5절에 6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타인에 대하여 올바른 존중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이 예의를 갖춘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무례히 대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시를 할 때에 그 지시하는 것이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마치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힘을 막 빌려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제시한다면 그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 제가 귀를 막고 강압적으로 묵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어 그런 말. 이렇게 해버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면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는 걸 압니다. 그런 분들 6일 내내 힘들게 사시고 주일날 그래도 신앙 지키겠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설교하다 보면 이거 졸린 거예요. 피곤하니까요. 육체가 피곤하니까.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려고 애를 써도
피곤할 수 있어요. 눈이 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 감으시는 분들에 대하여 제가 눈 감아 드립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면 눈부터 감는 사람, 요건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집중하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일단 예배를 드리는 종교 의식을 때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앉아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눈을 감게 돼 있습니다.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무례한 어떤 일들이 우리의 관습 속에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피차에 존중하여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태도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그래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 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이런 분들 계시죠. 특히 남자분들.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해. 좋게 해석을 하면 줏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비교하여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도 모두의 유익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임하여 2번째 해에 예배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먼저 바꿀 것 몇 가지 있으니 우리가 캠페인을 벌입시다 해서 10분 전에 오셔라. 요즘 잘 안 지키는 분들 계셔요? 10분 전에 오셔라. 앞자리부터 앉으셔라. 뭐 이런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자, 그럼 또 제가 가끔 가다 어떻게 이렇게 모일 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유,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나는 내가 앉는 자리 딱 앉아야 나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집중이 되는데 왜 꼭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싫죠. 나는 내가 평소에 앉고 내 몸이 익숙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유익을 위하여 지도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면 불구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신권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회 인도하면 항상 전체 통성 기도하기 전에 하는 거 있죠. 뭐죠? 주여 한번 외치고 그리고 통성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거 하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썩 내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걸로 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변성기 때 주여를 하도 외쳐서, 그때는 주여 삼창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산이 떠나갑니다. 그때는 뭐 누구한테도 지기 싫으니까 뭐 큰 소리. 그러니까 목이 나만 할 리가 없죠. 변성기 때 다 갔어요. 제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폭넓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저절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주여 하고 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뜨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자고 하면 누구보다 잘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 앞에 인도자가 하자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하기 전에 한번 쭉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나는 불편하고 나는 어색하고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인도자가 그렇게 하자라고 할 때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성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성인이죠. 성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화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가끔씩 화를 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화를 내는 빈도수를 줄여달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다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투었어요. 그때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터뜨리는 것,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빈도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1년에 10차례 했으면 내년에는 9차례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8차례로 줄이고 점점 줄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성내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경험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의로운 분노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돈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성전의 그 기능을 무너뜨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그 에덴이라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바울이 격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분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만큼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 아마 99%는 다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악함을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실제적이죠? 다가오지 않습니까? 앙심을 품지 않아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자들이 이런 데 좀 민감해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말이에요. 제 아내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왕년에 한참 싸울 때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저 옛날에 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다 합해가지고 쏟아부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좀 요 상황인데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먼데 있는 이야기부터 다 기억을 해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 여자들이 이런 거 잘해요. 근데 또 이런 여자 같은 남자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조목조목 기억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여차할 때 쏟아부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앙심을 품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다 기억해 두고 있다가 자 이제는 내 차례야 하고 빚을 갖는 심정으로 털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면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와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WCC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 칼럼에 적어놨는데 WCC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종교도 행위도 아무 상관없이 모두와 다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일 공동체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청계천 588 매춘부도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다일 공동체를 일구원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한 것과 그래서 매춘부도 괜찮아, 직업 중에 하나야, 어때? 하고 같이 손을 잡는 것은 전혀 별개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는 그 사랑과 뭐 어때? 상관없지.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손을 잡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우리가 사랑해야죠.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이면 어때? 뭐가 어때? 같이 손잡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WCC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기독교와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무조건 덥석덥석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번을 한 거고요. 11번째.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이제 4가지가 나오죠. 이 7절의 4가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4가지는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될 그 다음 말씀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참는다. 이미 앞에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감싸주는 것을 말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믿어야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아무리 봐도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저 사람은 못 믿겠어, 그래서 빨리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신뢰가
단단히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사랑은 언제나 최고를 기대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사랑은 언제나 최고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안 바뀔 것 같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것 같아. 저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어?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 성질머리 어디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이 견디는 것, 제가 이 7절의 말씀은 결혼 예식을 할 때 주례사로 쓰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어린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련이 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아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면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큰 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죠. 눈이 내리죠. 혹서기 혹한 길을 다 지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외압들 가운데에서 어린 나무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쓰러질까 하는 그러한 모든 위기를 다 넘어서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나무가 되어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디어낼 때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간에 신앙생활 같이 하면 언제나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끔씩 다퉈요.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을 때 있어요. 그래서 아우 저 못하겠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우 저 이 일 그만둘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아우 난 너무너무 싫어요. 난 딴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유입니다. 권리죠. 성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10의 8, 9는 큰 나무가 못 됩니다. 견뎌내질 못해. 그럼 다른 교회 가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또 조금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가야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내면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15가지의 추상적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이 나에게 강점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약점인지 여러분 구별해 보셨습니까? 구별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이 신앙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할 때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완할 수 있을지를 잘 연구하셔서 계속 보완을 시켜 가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고 강점으로 여겨지신다면 그 부분은 더욱 강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키워나가다 보면 그 사랑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특성들을 삶에 움직이는 손과 발로 이해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연습을 해 가심으로써 큰 사랑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고, 그 사랑 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저 멀리 어디엔가 놔두고 그저 노래만 하였을 뿐 우리의 손과 발에서 움직여지지 아니하였던 이 사랑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훈련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 마음껏 발휘하여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건강을 세우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